오늘의 고난을 살고 있나요? 화요일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의 고난을 살고 있나요? 사람의 마음으로 피하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삶의 고난은 바로 간절함의 고난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고 싶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복음의 도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짊어져야 할 무게와 십자가를 고민해 보시거나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 속 구원의 통로로서 그 무게를 살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헬라어 이름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빌립에게 이방 사람 헬라인 몇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합니다. 그 부탁을 받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찾아가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또다시 예수께 찾아가 여쭙니다. 예수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배웁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예수님께 몰려오면 영광을 받을 때가 임박했다는 구원의 예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만민이 모여 예배하고 이방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오는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얻으실 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고백,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듣기까지 수많은 용기 있는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간절한 행동입니다. 예루살렘은 유월절이라는 가장 큰 명절을 앞에 두고 로마 전역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헬라인 몇 사람도 예수님을 꼭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치신다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누구나 옷자락 한번 만져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예수님. 하지만 자신 스스로 헬라인이었기에 유대인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거절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헬라인 몇 사람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겐 거절의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가는 용기를 보입니다. 빌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엇보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동족들 가운데서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부정하다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6월절 명절에 스스로 부정케 되어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이방 사람들, 이 헬라인 몇 사람과 함께하기를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할 수 있는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찾는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함에 제자 안드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받은 안드레 또한 헬라인 몇 사람과 빌립, 그들의 두려움을 나눠지고 간절함에 이끌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그렇게 거절의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함은 자신들에게 있던 두려움, 타인의 부탁을 듣는 귀찮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키고자 했던 체면과 내가 보호하고 싶던 나의 생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며 영광을 선포하셨고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사실 간절함을 타인에게 보인다는 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보인다기보다 속마음을 들킨 것도 같아 부끄럽기도 합니다. 간절히 가지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드러내고 싶지 않고요. 간절히 바랬지만 실패하고 거절당할까봐 내 마음에 솔직해지지 못한 채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 관심 없는 척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사랑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오늘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닮아 나의 마음 가운데 솔직해지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당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어려움에 괜히 아파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간절함과 누군가의 기대가 서로 달라 틀어지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밀어내라고 합니다. 감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에 잠시 눈을 감고 넘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고민을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나의 삶에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한 생명, 한 영혼, 그리고 이 땅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이 한 주 여러분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마음속에 간절함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의 십자가와
무게를 온전히 짊어내며 살아내겠다 결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